구원의 은혜 8번째 강의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편익에서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편익이란 말은 편리하고 유익함,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참 이게 놀라운 말이죠. 이는 매사에 여러분이 그분에 의해서 부유해져 있다는 것이, 부유해져 있다. 곧 모든 발언 안에서, 그리고 모든 지식 안에서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지식을 갖는 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유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간증이 여러분 안에서 확증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에는 증거, 증언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테스티모니는 간증이라고 번역합니다. 간증이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증하세요 그러잖아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요 국어사전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간증이 뭐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간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고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정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해졌으니까 발언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부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선물 안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제 은사돼 있잖아요. 은사가 이제 은사란 말이 뭐냐면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을 갖다가 은사라 그럽니다. 그게 은사라는 건데 선물 안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간증이 우리 안에서 확증해져서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부자되어 있으니까 아무 선물, 아무 은사 안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해주고 배워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부유해져 있다는 거죠. 부유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8절, 이게 8절과 9절만 사실은 그 스폴전 목사는 언급해갖고 설명해 놨는데 저는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7절까지 지금 적어 놨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확정하실 것인데 끝까지 확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확정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상태와 수준과 그 확실함을 갖다가 주님께서 확증해 준다는 거죠. 끝까지. 이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서 비난할 점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을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비난할 점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을 끝까지 확정하신다는 거죠. 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의 상태와 수준과 깊이와 그 정확성이 어떻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증시켜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개성전에 미쁘시니 이래 되잖아요. 미쁘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성이 있다. 미쁘다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동료됨에게로 불리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동료됨 그 방향 쪽으로 그쪽으로 우리를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동료됨에게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료됨이 동료가 됐다는 동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안에서 비난할 점이 없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동료됨이란 것이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리스도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 뭐랄까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이 곧 그리스도의 간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료됨이란 말은 동료됨, 우리 주님의 동료됨이라고 해요. 동료.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믿는 거죠. 축자 영감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문자에 기록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도 된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는 100%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을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10% 믿는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자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하나하나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바꿔도 되고 저렇게 바꿔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보면 킹제임스는 간증이라 되는데 이걸 증언, 증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증거, 증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간증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일관성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증언은 위트니스, 간증은 에비던스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걸 막 뒤죽박죽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7절.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선물 안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선물 안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간증이 여러분 안에서 확정해져 있으니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이 구원의 은혜인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편리하고 유익한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편익이란 것은 편리하고 유익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8강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실 게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거 뭐 그 이상 뭘 바라고 뭘 기대하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서 비난할 점이 없게 하려고 주님께서 끝까지 확증하신다는 거죠. 확증. 아, 기마무개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주님께서 확증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이 사도 바울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지 안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 이걸 적으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너 이스라엘은 나의 종, 내가 선정해 왔던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시이다.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고 내가 선정해 왔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잖아요.
지난번에도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남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시가 있고 이샤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남자. 그 누구예요? 야곱이지. 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죠. 그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 그래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과의 친구예요. 근데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나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니꼬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예수스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 구원의 은혜가 확증해지는 거죠. 내가 너를 땅의 끝들에서부터 채워왔고 그곳에 주요한 남자들로부터 너를 불러서 너에게로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정해 왔다. 그래서 너를 던져버리지 않는다.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했는데 기분 나쁩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니까 너 저리 가,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피로 대속받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고 막 열변을 토하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혹시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지, 아침에 잘못했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저녁에 버려버리고 어제 잘못했으니까 오늘 버려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너는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주님께서 선정해 왔으니까, 나를 택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당황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렇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다. 내가 나의 의로움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치겠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돕겠다. 나의 의로움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은 내가 의지가 강하고 결심이 강하고 무슨 공로가 있고 그래서 구원을 잃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도장 딱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구원 받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살인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감사하대. 왜?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야.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원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신자는 뭐냐?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고, 가짜 신자는 뭐냐? 한마디로 종교인은 뭐냐? 앞으로 받을 복, 인간적인 축복, 병 고친 거, 부자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어놨죠, 제가. 두려움은 악한 것이다. 두려움은 세상의 저주이다. 두려움은 소망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준다고 했거든요. 주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마귀한테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암 걸리면 어쩔 거지? 어쩔까? 망하면 어쩔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까? 내가 비행기를 타는데 떨어지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막말로 폐기 떨어서 죽으면, 죽으면 천당인데. 옛날에 그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을 가고 있는데, 퀘이크 고도들은 풍랑을 만나도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들어온 거야. 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깨지면 어떻게 깨지? 막 풍랑을 만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퀘이크 교도라는 것은 뭐냐? 퀘이크라는 것은 진동한다는 뜻이고, 진동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체험적인 그런 갖고 있어요. 그 신앙을. 아니 당신들은 안 두렵습니까?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배가 지금 잘못하면 파산될 것 같은데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퀘이크 교도들이 그러더라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 전기 책에서 읽어본 얘기입니다. 뭐가 두려워? 죽으면 천당, 삶은 누역인데 뭐가 두려워? 배가 파손 안 되고 도착하면 누역이 거고, 파손되고 죽으면 천당인데 뭐가 두려워? 그러더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한회서가 깊이 깨닫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왜 이 두려워하냐? 죽으면 천당, 삶은 누역인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건강 염려증. 암 걸리면 어쩔까? 뭐 어쩔까 저쩔까? 그런 건강 염려증 때문에 오히려 건강해지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로 체험 안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패닉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스퍼즈 목사는 이런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8절 9절만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보충 설명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